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의 비유 28번째 시간입니다. 작은 자와 연자 맷돌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이제 아마 어느덧 3년여의 시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들 중에 누가 가장 높은 사람이 될 것인가, 또 우리들 중에 누가 공로가 제일 많아서 예수님에게 특별히 쓰임받을 것인가 하는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야고보와 요한, 그의 어머니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선생님 우리 아들 하나를 오른편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흔히 좌의정 우의정 혹은 국무총리나 무슨 경제부 부총리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인사청탁을 하게 됩니다. 아마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입장에서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최초의 제자로서 아마 그만한 대우를 받을 만한 그런 공적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실은 대단히 이 일에 대해서 분노하고 또한 흔히 말하는 지가 한 일이 뭐 있다고 하면서 그렇게 온갖 분노와 시기와 질투로 가득하게 되는 그런 장면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들이 정말 답답한 마음에 선생님 우리들 중에 누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제일 높은 자리, 즉 국무총리를 그 자리를 맡길 사람은 누구이며 또한 경제부 부총리 자리를 차지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선생님께서 지금부터 미리 그 서열을 정해 주셔야만 우리들이 서로 싸우지 않고 아마 질서 있게 선생님을 계속 따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는 그런 상상을 해 봅니다. 어쨌든 제자들도 사실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과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혹은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제일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누가 예수님에게 인정을 가장 많이 받은 공로가 있는 사람일까 하는 그런 궁금증 말입니다. 아마 속으로는 내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공로가 많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그리고 내가 가장 능력이 뛰어나고 지혜가 많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스스로 각자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어쨌든 이 질문에 또 하나의 그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평소에는 세상에서는 아주 낮은 지위를 차지한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이 변화되고 또는 다른 그런 세계가 임하게 되면 우리는 과연 몇 번째 자리에 앉게 될 것인가, 우리는 얼마나 높은 자리에 앉게 될 것인가를 질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그런 어떤 사람보다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욕망에 가득 차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세상의 평소의 제자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뭐 어부나 세리나 그렇게 세상에서 절대로 인정받지 못한, 아니 인정은커녕 오히려 가장 비천한 그런 지위를 차지하고 대접을 받던 그런 하층 그런 계급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는 얼마나 높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까? 평소에 가난하고 힘겹고 멸시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던 제자들의 궁금증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그들은 분명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이 땅의 왕이 되고 새로운 왕국이 건설되면 지금 기존의 그런 지배 사회 구조, 계층 구조가 완전히 바뀌게 되고 예수님의 12 제자인 자신들이 이 나라를 지배하는 그런 지도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여러분 그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요즘에 세상에서 흔히 갑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장이 경영주가 회사원, 사원들에게 정말 엄청난 갑질을 합니다. 그렇게 억울하고 원통하게 갑질을 당하던 그런 회사원들은요, 또 흔히 말하는 비정규직, 그런 일시적으로 고용되어서 일하는 임시직 사원들을 차별하고 구분해내는, 그래서 심지어는 식당이나 또는 함께 모이는 자리에 절대로 끼워주지 않는, 오히려 늘 사장이나 경영주에게 갑질을 당하던 그들이 또다시 비정규직이나 또는 임시직들에게 갑질을 하는, 무시하고 멸시를 하는 그런 짓밟는 위치에 서기도 한다는 거죠. 또 비정규직이나 또는 여러분 임시직은 또다시 경비원이나 자기 집이나 아파트의 경비원이나 혹은 백화점에 가서 그 종업원들에게, 식당에 가서 종업원들에게 혹은 음식을 배달하는 배달꾼들에게 또 다시 갑질을 하고 그들을 멸시하고 그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이런 인간의 본성, 본능에 대한 그런 구조를 또 우리가 기억하고 염두에 두면서 오늘 말씀을 읽어야만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결국 자기가 처한 현실에서 무언가 좀 더 다른 사람 위에,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다른 사람에게 존경과 높임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본성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결코 벗어나기 쉽지 않은 그런 우리들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분명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 하나님 나라에서 혹은 천국에서 자기들은 특별 대우를 받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이 땅에서 받던 멸시와 천대를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는 다시는 반복하지 않거나 혹은 그것을 갚아줄 수 있는 그런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자기들은 천국에서 어쨌든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데 가장 높은 자리를 누가 차지할까 하는 그런 궁금증일 것이고, 또 우리는 이 땅에서 집과 또는 가족을 버리고 예수님을 적어도 3년 동안 최선을 다해 따라다닌 그런 희생과 또는 노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특별히 받고 예수님을 위해 내 삶을 던지고 버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특별 대우를 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분명히 충만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질문을 받고 예수님이
3절에 말씀하십니다. 3절에서 우리가 염두에 둘 단어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여기서 돌이켜라는 단어를 주님이 사용하십니다. 돌이켜라는 말은 반대 방향으로 방향 전환을 한다, 혹은 완전히 가던 길에서 뒤돌아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는 방향이 잘못되어 있음을 깨닫고 얼른 완전히 정반대로 되돌아서서 간다. 그것이 돌이킨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은 개인적인 명예나 또는 이 땅에서 누리지 못했던 그런 권세와 축복을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우리가 대신 누릴 수 있다. 그동안의 지배 구조와 또는 누리던 그런 세상의 모든 명예와 부귀를, 그것을 뒤집어서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고 우리가 지배 계층이고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고 하는,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고 보상받지 못하고 매일 그저 지배자들에게 늘 억압에 또는 짓밟히고 시달렸던 그런 서러운 그런 삶을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우리는 정반대로 그들을 지배하고 우리가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뒤바뀐 세상의 질서를 갖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기대에서 돌이켜, 즉 하나님 나라는 절대로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한 개인적인 야망이나 혹은 욕망을 채워주는 곳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그런 생각과 그런 판단에서 완전히 돌이키지 않으면, 뒤돌아서지 않으면, 즉 너희들이 생각하고 추구하는 것이 완전히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빨리 반대쪽으로 되돌아서라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들의 생각과 판단은 정말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 지금의 생각과 가는 길에서 정반대쪽으로 향하라는 것입니다. 즉 높은 자리를 누가 차지할 것이냐가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런 가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여전히 섬김과 희생과 용서와 사랑과 감사, 이런 덕목들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여전히 최고의 가치고, 이런 가치가 하나님 나라에서 면류관을 받게 되는 최고의 칭찬과 영광을 누리는 가치이고, 하나님 나라는 이런 가치를 가지고 걸어가는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결단코라는 말씀을 또 하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즉 그런 계속된 이 땅에서의 보상이나 혹은 이 땅에서의 정반대로 내가 높아지고 영예와 권력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그런 가치관에 가지고는 결단코 절대로 반드시 예외 없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는 거죠. 즉 지금 현재 우리들 본성 속에 감추고 있는 그런 세상 명예와 영광, 존경과 칭찬에 대한 정반대의 가치를 가져야만 천국에 갈 수 있고, 그 길이 천국 하나님 나라를 향한 올바른 길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결단코 선언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 어떤 예외, 그런 다른 이유와 핑계와 변명이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결단코 하나님 나라는 섬김과 희생과 낮아짐, 사랑과 용서, 이런 가치관들로 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런 가치들이 존중받고 높이 여김받는 곳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린아이 하나조차, 즉 작은 소자, 이 땅에서 가장 보잘것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세상에서 가장 밑바닥이고 보잘것없고 천대받는
그런 아주 작은 사람조차도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사람, 그들을 최고로 존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나보다 더 그를 높여주는 그런 가치관을 가져야만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고, 또한 반대로 우리가 자꾸만 세상의 그런 기준으로 하나님 나라에서도 높아지려는 그런 가치관, 최고의 그런 자리, 혹은 최고의 명예와 영광, 또는 안락함과 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높이 여기려고 하는, 가치를 부여하는 그런 세상의 기준에서 결단코 돌아서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고, 오히려 천국에서는 그런 것들이 전혀 없는, 그래서 세상에서 늘 짓밟히고 천대받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무시당하는, 여러분 지금부터 2000년 예수님 당시에 어린이가 얼마나 무시당하고 정말 사람의 숫자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부모의 소유로서, 여러분 어린이가 정말 소중한 사람으로 인권이 존중되는 그런 기간은 불과 100년, 150년밖에 되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2000년 전에는 아주 어린아이라는 것은 정말 말 그대로 작은 자, 그 말 속에는 뭔가 그런 문학적이고 철학적인 가치가 부여된 것이 아니라 정말로 멸시받고 무시당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어린 아이일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자, 이 작은 자를 가장 높은 사람으로, 소중한 사람으로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믿음과 삶의 태도, 가치관을 가지고 그들을 주님 대하듯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소중하고, 그리고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소유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어린아이라는 그런 단어 속에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어린아이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 그런 것들보다는 정말 어린아이, 그 당시 세상에서 가장 천대받고 무시당하는, 세상에서 가장 밑바닥에 위치한 어린아이를 최고로 소중하게, 존귀하게, 나의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섬기고 그들을 사랑하고 존중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멀다는 그런 뜻이 사실은 분명합니다. 물론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순진하죠. 물론. 그래서 어른들이 말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흔히 어렸을 때 동네 어른이나 부모님들의 친구들이 너는 다리 밑에서 주워와서 지금 엄마나 아빠는 너의 친아빠, 친엄마가 아니야. 너는 다리 밑에서 주워온 아이 하면서 놀리면, 물론 아이는 처음에는 그것을 강하게 부정하지만 나중에는 정말 믿게 되고 정말 통곡하며 절망하는 그런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즐거워하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대단히 지금 기준으로 보면 좋지 않은 그런 놀림이지만, 그러나 어른들은 그것에 대해서 재미있어 하면서 아이의 우는 모습을 보기를 즐겨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린아이는 그만큼 어떤 것에 대해서 잘 믿는 거죠. 그만큼 순수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작게 여길 것이고, 분명한 것은 부모님들의 보호, 부모님들의 돌봄과 양육을 받아야만 존재하는 그런 시절이 바로 어린 아기의 시절일 것입니다. 때문에 어린 아기는 지금 당장이 아니라 앞으로 양육되어서 성숙한 사회인, 시민으로 성장할 때까지 미래를 보고 이 아이가 자라서 이 땅, 이 나라의 보탬이 되는 훌륭한 시민으로 그렇게 자랄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있기 때문에, 즉 아이의 지금 모습이 아니라 아이가 장차 감당하게 될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위해서 부모들이 희생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작은 사람들, 사회적인 지위나 경제적인 지위가 낮거나 혹은
여전히 말 그대로 어린 아이, 아직 철부지 아이, 또는 교회에서는 이제 믿은 지 얼마 되지 않는 믿음이 적은, 이제 처음 신앙을 갖게 되는, 그래서 무엇이 무엇인지, 또는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가치와 또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절대적인 진리를 제대로 아직 알지 못하는 그런 여러 모양의 작은 사람들을, 그들을 미래를 바라보면서 여전히 우리는 그들을 섬기고 양육하고, 양육한다는 말은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돌보고 혹은 기다려주고, 그리고 올바른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의 말씀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그 작은 자들을 가르치고 안내하면서, 마치 뒤에 나오는 비유처럼 목자가 양을 이끌듯이, 목자가 양을 좋은 곳으로 푸른 풀밭 맑은 시냇가로 인도하고, 그리고 짐승들과 생명을 걸고 싸우며 목자 양들을 지키는 그런 선한 목자와 같이, 양떼와 같은 지극히 작고 보잘것없고 세상에서 정말 멸시받는, 무시해도 되는, 또는 모든 사람들이 그 시대에 무시해도 당연한 것으로 죄로 여기지 않는 그런 불평등의 시대에, 그런 가치관이 팽배한 시대에 지극히 작은 아이 또는 지극히 여리고 멸시받는 사람들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며 대우하는 사람이, 즉 가장 낮은 사람보다 더 낮은 자리에 서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가치에서는 가장 높고 귀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만약에 사회적으로 정말 보잘것없는, 멸시받고 또는 그 당시에 사람으로서 존중받지 못하는, 흔히 말하는 밑바닥 인생, 그런데 그런 밑바닥 인생을 세상 사람들은 흔히 갑질의 순서로 멸시하고 우습게 여기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은요, 그런 세상에서 가장 밑바닥에 처한 사람을, 그 사람보다 더 우리는 낮아져서 그를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만 하나님 나라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그런 사람조차도 세상에서는 무지무지하게 멸시하고 또는 사람으로서 전혀 취급하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하는 밑바닥 인생들이지만, 그들에게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들에게 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실망하게 만든다면, 또는 그들에게 영적으로 상처를 주어서 영원히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면, 비록 세상에서는 그들이 정말 사람으로 취급받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그 가장 밑바닥에 처한 그들의 지극히 작은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소중히 여기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혹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런 가장 세상에서 버림받은 밑바닥 인생들 한 영혼조차도 이 땅에서 천하보다 귀한 소중한 존재로 여기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은 끝없이 상처를 주고 멸시하고 짓밟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만약에 그래서 세상에서 멸시받는, 사람 취급받지 못한 사람이 그래도 주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과 또는 믿음의 상처를 받게 된다면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정말 밑바닥 인생, 정말 그 하층 계급 인생들을 아무리 멸시하고 무시해도 조금의 그런 두려움이나 안타까움이나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밑바닥 하류 계층이기 때문에, 혹은 사람으로서 대우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상관없이 여전히 멸시하고 무시해도 상관없지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주님의 제자와 백성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예 사람으로 취급받지 않는
그래서 그들의 감정이나 그들의 아픔이나 그들의 눈물이나 실망,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도 관여하지 않고 조금도 개의치 않고 신경 쓰지도 않지만, 여러분, 하나님 백성인 우리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보잘것없고 멸시당하는 사람이 우리 때문에 조금이라도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고 상처받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면 우리는 연자 맷돌을 목에 걸고, 여러분, 그 연자 맷돌은 어떤 맷돌입니까? 영화에서 보셨듯이 소나 말이 정말 그 어마어마하게 큰 돌을 불려야만 되는, 그래서 사람의 능력으로는 그 연자 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지면 아예 살아날 가능성은 없다. 아까 결단코 지옥에 이를 것이다, 천국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결단코라는 말과 같은 의미일 것입니다. 즉 그렇게 세상에서 전혀 사람 취급받지 못해서 그들의 감정이나 아픔이나 서러움이나 눈물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는 세상 사람들일지라도 우리는 그런 사람에게 눈물을 흘리고 아프게 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가치 기준과 기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면 세상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정말 세상에서 멸시받는 사람의 아픔을 주면 우리는 연자 맷돌을 목에 걸고 차라리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비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높은 자리가 아니라 정말 세상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낮은 자리까지 우리는 더 내려가야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소중함과 존중과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녀가 아주 작은 티끌 하나라도, 돌멩이 하나라도 예를 들면 남의 것을 탐내면 우리는 용서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남의 자식이 황소를 훔치더라도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습니다. 남의 자식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은 누군가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대해도 된다고 여기는 비천한 사람, 그렇게 취급해도 세상 사람은 상관없지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우리들은 전혀 다른 가치와 기준으로 우리를 주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구원받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가장 밑바닥 비천한 작은 사람들도 주님을 대하듯 가장 존귀하고 소중하게, 그리고 늘 조심스럽고 예민하게 그들의 삶과 또는 감정과 눈물을 헤아려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여 세상에서 멸시받지만 우리는 그들이 실족하면, 그들이 시험당하고 실망하게 만들면 연자 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져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말씀은 10절입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정말 밑바닥 무시해도 되는, 짓밟히는, 그래도 아무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보잘것없는 인생, 그런 작은 사람에게 하나하나 그들의 영혼이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천사가 그들에게 각각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보잘것없고 멸시받는 사람의 천사들이 늘 하나님 곁에서 자신이 담당한 작은 자에게 누가 사랑하고 섬기는지, 그리고 누가 존중이 여기는지, 그리고 누가 돌을 던지고 멸시하고 짓밟고 무시하는지를 일일이 다 하나님께 보고한다는 것입니다. 그 작은 자의 천사가.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세세하게 다 하나하나
이루고 보고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만큼 가장 밑바닥에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멸시받는 그런 작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그들의 영혼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장애인 혹은 우리가 생각하는 죄인으로 여기는 사람들, 그런 멸시받고 세상에서 정말 가장 천대받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여전히 소중한 존재임을 깨닫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치는 이 세상 가치와 정반대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치 기준은 점점점 낮아짐과 섬김과 사랑과 희생과 용서, 이러한 가치가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면류관을 얻게 되는 가장 소중한 가치임을 깨닫고 늘 이 가치에 의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장 소중한 자리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 베들레헴 마곡간 짐승의 우리에 탄생하신 주님,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리보다 더 낮은 곳에 계신 주님의 그 섬김과 사랑의 가치를 가지고 우리도 이 땅에서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자를 가장 소중히 여기며 섬기는, 그들보다 더 낮은 자리에 위치하는 하나님 나라의 주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주님 뒤를 따라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여전히 어느새 우리도 높이 여김받고 칭찬받고 존경받고 싶어하는 그런 우리들의 인간적인 육신적인 욕망을 벗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 사랑과 희생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